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남유다의 11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몰입한 결과, 그 결과가 그것에 중독된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 아하스의 행적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인 이 우리야의 이 잘못된 처신을 살펴보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남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와 음행 장소로 변질시켰을 정도로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젠 한술 더 떠서 아수르 우상의 그 제단,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들여온 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우상제단이 있는 그 북쪽으로 옮기는 이 악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스스로 산당에서 언덕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도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또 왕의 번제와 소제도 시중 드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아하스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 그리고 다른 제단, 즉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대담한 반항과 하나님께 공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 왕이 아람의 그 다메섹을 점령하지요. 점령한 거예요. 아람 왕이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죽지요. 아람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점령해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공을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막아준 것에 대한 감사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딜라빌레셀에게 자기가 신복이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복이요 아들로서 또 이제 어떤 명령을 받으러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만일 아하스가 이처럼 그 아수르의 딜라빌레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이처럼 굴종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아하스는 근데 무엇을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강한 나라가 믿는 신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이 부러워요. 예, 부러웠고 또 거기에 막 그 제단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초라해. 그리고 자기 나라에 이제 이와 똑같은 제단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하스는 그 즉시 그 모형을 본떴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모형을 먼저 급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그 제단을 제작하여서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완성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또 성령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모형은 다메섹에 있던 모형과는 비교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 되게 소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박해요. 저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스페인의 뭐 가우디의 뭐 그런 성당이니 뭐 이런 걸 뭐 하고 여기저기 나라의 성당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세의 그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장식이나 미술 작품, 뭐 뾰족한 첨탑, 뭐 실내의 모자이크는 종교심을 일으키는 것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동남아시아의 그 금으로 덮은 파고다도 있죠. 금탑, 예, 불탑, 예. 또 우리나라 사찰의 불상, 대웅전, 사찰 건물의 막 웅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크게 만들어야지, 부처상도 크게 만들어야지 이 종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상상해요. 이 정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 모습에 현혹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리아는 아마도 이 대제사장으로 성전의 일에 직무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우리아에게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이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고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엄격히 구별된 당시에 왕이 제사장에게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것은 아하스의 교만과 또 제사장 우리아의 무능을 열왕기서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아가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우리아도 아하스 왕처럼 그 모형을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멋있다. 야, 기가 막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 크게 지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그 교회 건축위원들을 유럽 여기로 다 보냈었어요. 사실은요. 교회 돈 갖고 그런데 다 보고 왔어요. 모자이크도 보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좋아했을 것이겠죠. 그리고 또 왕의 비율을 맞춰서 왕의 총애를 얻고자도 했을 거예요. 예. 아마 이런 방법을 쓰면 왕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왕이 또 자기 딴에는 그러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도 있고 산당들과 숲에 정성을 쏟느라 성전을 황폐케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인 우리아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군주의 명령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은 인간들의 이 정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악용한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자기의 제사장직의 명예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새로운 모형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아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세운 이 제단과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왕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배신하는 거죠. 불신앙적이죠. 군인은 왜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직책에 걸맞은 이런 다움이 없다면 그런 자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가 완성한 그 우상의 제단 위에다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스의 희생 제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의 신들에게 드려진 거죠. 여기 수은제가 무엇입니까? 갚을 숫자예요. 갚을 숫자가 보답할 숫자도 돼요. 여기에 은혜 은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혀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를 수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죠.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감사의 제물이 수은제예요.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서 감사의 제물이 수은제입니다. 즉 아스는 이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아스가 하는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했으나 그 형식이나 그의 마음은 다메섹의 신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왜? 거기가 승리의 신이니까. 그에게는 세상에서의 승리, 성공을 주는 신이 참 신이란 생각을 떨치지 못한 거예요.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다메섹의 그 제단에 둘 그 자리, 이것을 위하여 다메섹 제단 그거 본뜬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뜰 북쪽 구석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새 제단이 눈에 띄도록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하스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놋 제단을 부수지는 못했으나 모든 희생 제물은 새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죠.
그런 반면에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엿줄 일에의 히브리어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는 이것을 나의 생각해 볼 일로 해석해요. 즉 내가 이 놋제단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갖다 그렇게 해석해 갖고 그러나 이제 뭐냐면 아하스가 이렇게 한 말은 내가 그것을 다시 배치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본절과 이제 평행구절이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기에 자기가 만든 큰 제단은 번제단으로 사용하고, 원래 있던 이 놋제단은 기도제단으로 사용했다는 이 말은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없앴다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아하스가 20장 11절에 보면 일령표가 나와요. 일령표가 뭐냐면 해 그림자표예요. 그러니까 해시계예요. 해시계를 그 제단의 놋으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 전승에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든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강력한 정복자인 아수르가 믿는 신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스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이 우리아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거죠. 이 아하스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이 제정신이 아닌 아하스에게 맹종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자가.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는 기록은 매우 가슴 아픈 열왕기서 저자의 고발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해서 스스로 분양하려 했을 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만류했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비교하면 이거 우리아는 이거 제사장의 옷을 입은 쓰레기였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협조하고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대요. 아무리 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의 죄에 대해서 꾸짖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조장하고 도와주는 이 제사장, 또 그런 왕이 있는 나라, 이 타락한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대대적인 이게 혁신이 없이는 성전 앞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거는 우상숭배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믿는 그 강력한 그 우상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선을 제거하고 악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온 유다 곳곳에 우상의 작은 단들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열왕기 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역대하 28장에는 이게 쭉 자세하게 나와요. 이 아하스의 이 못된 행실이. 아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고 다메섹과 이 아수르의 신들을 결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의 낭실, 즉 입구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성전의 구조까지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죠.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 아하스의 삶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 성공과 번역, 승리, 이 우상 중독에 빠진 이 허탄한 길을 가다가 사라진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자식까지도 잔인하게 불에 태워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구조까지 제거해요. 막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몰락시키는 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죠.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을 여기에 첨가하고 있어요. 역대기서에.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바른 평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역대하 28장 6절 7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8장 5절에는 아람에게 패배당한 게 나오고 또 28장 17절에 보면 에돔에게도 패배한 게 나오고 또 28장 18절에는 통치 기간 중에 남쪽의 많은 지역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다메섹의 우상 숭배로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서 망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28장 24절을 보면 그 아하스의 통치 말기에 성전을 폐쇄했다고까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또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껐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분향을 하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 29장 7절에 나와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를 조장했다고 28장 25절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까 우리 열왕기서하고는 다르게 나오는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기록처럼 역대기서 저자는 아하스가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 왕들의 묘실에는 안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왕으로서. 이것은 열왕기서 저자보다 역대기서의 저자가 아하스에 대해서 매우 더 비판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방식과 이것을 바꿔놓고 거부하고 또 성전의 불법적인 변경, 구조 변경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유다의 온 성읍들을 오염시켰어요. 그래갖고 나라의 몰락을 가져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일일이 다 지시하셨어요. 그렇죠? 뭐는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근데 이걸 지 맘대로 지금 구조 변경도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건축물을 짓고 나면 구조 변경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불법 구조했다간 큰일 나요. 구조 변경을 했다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 유다의 왕으로 앉은 일은 없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하스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입니다예요.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그러나 아하스는 우상에게 사로잡혀 그동안 그나마도 거룩하게 유지되던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고 온갖 우상 숭배는 다 들여옴으로써 이 들여오는 그 우상 중독자로 살았는데 이런 그의 행태는 인간적인 성공과 승리에 대한 그 환상 그 열망이 빚은 결과예요. 아하스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영적 맹인과 그 영적 나병의 상태로 점점 몰락해가는 자신과 그 국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라는
가치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중독에 걸려서 결국 영적 나병에 걸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책감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을 위하여,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읽는 거가 아니고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만 말고 묵상하며 매일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실제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